사무엘상 19장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다윗이 사울이 공개적으로 죽이려 하는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된 이후로 이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증오하던 마음이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까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날이 되면 마치 미친 정신병자와 같이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는 그 행동이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이 악기를 켜면서 그의 그런 질고를 위해서 낫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도 단창을 이 다윗을 향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다시 그러한 일이 또다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군사들을 대동해서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아버지의 가장 곁에서 그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는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끊임없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의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울이 나아갔을 때 그 사울 곁에 요나단이 함께 가면서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왕에게 과연 누구입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가 용기를 발해서 큰 구원을 이루어낸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아무런 죄가 없고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맹세하거니와 결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맨정신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죽음의 위협을 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사실상 그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지켜주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왕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역할을 감당하던 중에 이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이 또 한 번 있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또 다윗이 이끌면서 그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유독 그 나라의 왕으로 있었던 사울은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시기, 미움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이 이끄는 대로 그가 그대로 행동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과 함께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울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이 단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지게 되면서 결국 다윗이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서는 밤에 도피를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도피했던 것은 자기 집입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향해서 도피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떠한 사울의 음모가 있었느냐. 밤새도록 그의 집을 지켰다가 그가 나오게 될 때 그를 죽일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여기서 밤을 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밤에 당신은 다른 곳으로 도피해야 됩니다. 라고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밤에 그대로 도피를 하게 돼요. 어디로 갔느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둘러싸지만 미갈이 우상을 취해서 마치 다윗이 그곳에 병들어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서는 침상채로 들고 와서 그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거기 다윗이 없었던 거예요. 우상, 소위 드라빔이라고 해가지고 가족 신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을 미갈이 이것을 다윗처럼 변장하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사울이 미갈을 책망하죠.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을 피하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니까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나를 놓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대답을 하게 돼요. 다윗은 사무엘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좀 더 작은 지역인 나요스로 함께 사무엘과 더불어 생활을 하게 되는 중에 이 다윗이 그곳에 피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전령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이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가는 전령들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는 모든 전령들이 갈 때마다 예언을 하게 해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게 되죠.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보낼 때는 다윗을 잡아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려 3차례나 반복이 되도록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모든 전령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니까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사울이 그곳을 직접 찾아가게 된 거예요.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울마저도 사로잡아서 자기가 의도했던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까 그가 라마 나요스로 걸어가는 중에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자기가 입고 왔던 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이 벗은 채로 예언을 하면서 그가 자기가 의도했던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속담처럼 또 들려지면서 이 사울도 선지자냐?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모든 위기 상황이 한 번에 끝나도록 다윗을 끝나도록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금질을 하는 거죠. 한번 집어넣었다가 또 뺐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엊그제도 나눈 바가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를 아주 왕답게 그를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들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가 가는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사울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도 예언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에 소개가 돼요.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마음을 품고 그가 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중에 또다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완전히 자기의 의지를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온전히 옷을 다 벗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마치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어 버렸지만 또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사울을 추격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게 과거의 자기의 신앙,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그런 또 하나의 체험으로 지나가게 되는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에게 또 다시 예전의 그 기억을 되새기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결국 그런 모든 기회들을 다 쳐버리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범했던 그 잘못과 죄에 대하여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예전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던 그 모습으로 그가 돌이키지 않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끌고 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 무고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이 다윗을 추격하는 사무엘은 예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기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결국 끊임없는 범죄의 길로 치닫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살아가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로 여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고, 주어진 기회조차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배워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걸음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은 계속적인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그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왕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을 잘 밟아가고 있는 반면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질 기회가, 회복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마저 쳐버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지하고 어려운 일 만날수록 주님을 더 찾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신 기회들을 헛되이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